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전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 얻게 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 사랑.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구원의 길로 이끄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고자 애쓰고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 주중 휴일에도 같은 마음으로 나와 주를 구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같은 시간과 장소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자녀요 제자라 불리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전도서 1장 말씀 마지막 부분을 통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지혜가 헛된 것이며 한계가 명확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 미친 것들, 미련한 것,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혜는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하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은 반대로 세상에서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알고 구하는 것조차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통해 알면 알수록 번뇌가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며 헛되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또다시 다시금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니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 주제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부분 개역 개정판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았는데 거의 히브리 말을 순서대로 해석해서 원문을 직역한 것이 바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해석입니다. 세번역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 더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세번역은 번역 자체는 원문과 거의 같지만 해석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지혜가 안 된다면 이번에는 향락을 누리면서 삶이 의미 있는가 보자. 쾌락에 이끌려 원하는 대로 다 해보면서 살아보자. 이런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주의, 현실지향주의적 삶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는 것과 즐거운 것이 헛되고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 보았던 지혜와 반대 개념 여기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웃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냉소적입니다. 웃음과 희락 무엇입니까? 즐겁게 사는 것,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사는 삶. 대부분의 사람이 바라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일하거나 투자하는 것,
아침 일찍부터 학교와 직장에 가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나중에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다 얻고 살고 다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살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편안하고 안락하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삶을 무의미하다고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며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인생에 낙도 없이 해야 하는 것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 의무와 책임만 있고 애쓰고 수고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답답해서 숨막힐 지경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목적과 삶의 본질이란 한 단어로 말하면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삽니다.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웃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도서 말씀은 그런 삶을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3절부터 나오는 그의 노력을 보면 알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그냥 흘려들으면 전도서는 참 재미없고 무의미한 내용들에 열광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들어가서 전도자의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반박해 본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전도자와 비슷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가 무슨 뜻이냐, 누가 썼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며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2절이란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3절 이하에서 코엘렛, 그 전도자가 쾌락과 즐거움 위하여 어떤 생각과 연구를 했는지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볼 것인데 이 말씀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기에 세 번역과 공동 번역 두 가지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부터 봅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공동입니다. 지혜를 깨치려는 생각으로 나는 술에 빠져보기도 하였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붙잡고 늘어져 보았다. 하늘 아래 이 덧없는 인생을 무엇을 하며 지내는 것이 좋을까 알아보려고 하였다. 지혜를 구하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런 어리석은 것들까지도 함께 해보았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 1장 17절에서 본 것처럼 지혜와 함께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도 함께 구하는 연구의 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쾌락을 통해 보람되고 유익한 것을 찾으려는 시도, 쾌락주의자들의 철학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시도가 솔로몬 때만 이례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그리스 철학 때보다 훨씬 더 이전 시기인데 그 이후 고대, 중세, 근세에 들어선 뒤에도 쾌락을 총한 행복 추구라는 주제는 인간의 노원에 의해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쾌락을 오랫동안 얻는 것. 사회적인 문제로 들어서면 공리주의라는 철학 주제로 이어집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사실 전도서 말씀과 다를 바 없는 주제입니다.
어쨌든 이 큰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전도자가 한 노력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술을 마셔도 보고 희락과 쾌락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입니다. 전도자 본인이 어리석을 일을 붙잡고 늘어졌다는 말처럼 참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쾌락 곧 행복을 위하여 본인이 수고하고 애쓴 것입니다. 그 애쓴 흔적이 4절부터 이어집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효목을 기르는 향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사업을 크게 벌여 토목공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투자도 했습니다. 포도원, 동산, 과원과 과목, 효목을 기르는 향림에 물을 대려고 못까지 팠다. 참 대단합니다.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솔로몬의 그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혹은 부하들과 신하들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참 피곤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당대 왕이 했던 일인데 이것도 사실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분명한 결실이 있었습니다. 남의 노기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해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은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을 기뻐한 처첩들도 많이 두었다.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보았습니다. 종을 많이 두어서 힘써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었고 수하들을 많이 두어서 자기의 몸을 지켰습니다. 외부로부터. 가축과 돈과 폐물과 온갖 보물들 많이 쌓아두어서 쓸 것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바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도 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자기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또한 아름다운 여자들과 결혼하여 일평생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삶을 실제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맞습니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야왕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물같이 많게 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대단합니다. 이것 말고도 많지만 7, 8절과 관련된 내용만 지금 읽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훨씬 많습니다. 뭐 전차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저기 성들을 지어서 외세로부터 막은 흔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왕궁도 얼마나 크게 만들었습니까? 성전 7년, 왕궁 13년 만들어서 엄청난 크기로 다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관광 코스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까? 이것저것 사들고 와서 왕에게 선물도 바치고 뇌물도 바치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가지 또 특산물들을 사서 돌아가고 참 나라의 돈이 참 많이 잘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그 거대한 세력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전무후무하다는 말을 참 여러 번 사용합니다. 여기 또 나온 것처럼 전에도 온 일이 없게 또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참 많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과 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존경을 받고 많은 건축물을 짓고 무역하면서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솔로몬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룬 부와 영광과 업적 그리고 쾌락까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었다. 솔로몬이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 이번에 개역 개정판과 해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해번역입니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이 본문을 사실 이것들도 정확하진 않고 직역하면 이런 뜻이 대충 맞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성장은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크고 지혜도 또한 나를 향하여 있도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비유와 은유가 많은 언어이기에 해석의 여지가 좀 많기는 합니다. 어찌 보면 개역 개정판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번역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공동 번역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릅니다. 보통은 어느 성경 번역이 더 맞다 생각하면은 제가 해석한 관점이 이게 더 맞다 생각하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조금 전 제가 공동 번역과 해번역을 물론 비교해 본 것은 여러분께 선택해 보라는,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가져오고 직역도 해본 것입니다. 공통점은, 이 말들의 공통점은 내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과 그럼에도 지혜도 자기에게 여전히 지금 말씀하고 지혜가 남아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고 싶은 것과 원하는 것에 다 얻고 취했지만 지혜도 여전히 남아있다.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다. 세상 기준에서 이만큼 부러운 삶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역대 많은 왕과 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처럼 누렸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몽골, 그리고 로마 이런 데들도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고 보통은 재산이 많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나라를 망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처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독재자들이나 석유 재벌들 중에서는 대단한 부나 영광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혜를 소유하여 사람들 존경까지 받는 사람은 분명 없었습니다. 이런 삶은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누리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감각해지기 마련입니다. 도파민 중독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반복되는 쾌락은 그리고 더 인간의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마약이라는 것이지만 마약이 굳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중독시키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그 많은 것을 누리고서도 아직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에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에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바라는 것을 했고 원하는 것을 얻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수고해서 얻은 것이기에 이것이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제가 해석해본, 지금 말은 제가 해석해본 것입니다. 유산, 윗대로부터 얻은 유산처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얻은 것이 아니며 복권이나 주식, 코인과 같이 갑자기 생겨난 불로소득도 아닙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며 얻게 된 것,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통해 얻은 것이므로 자신이 이룩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그렇게 자기 애써서 수고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누리며 양심의 가치를 느낄 필요도 없이 정말 열심히 살고 또 즐거워하며 그렇게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하여 평가한 것입니다. 참 행복하고 부족함 없고 언제나 만족스러운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가 바뀝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그 위험도 언젠가 사라질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실 이제 제가 만약 목차를 만들고 이 전도 성경을 분석하는 것이었다면 11절 말씀은 다음 주 주제에 해당합니다. 10절까지 끊어져야 맞습니다.
하지만 10절까지만 읽게 되면 2절을 먼저 두 가지식으로 어떤 결론까지 딱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업족에 대한 자기 자화자찬 혹은 칭송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11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12절이 아니라 11절부터 읽을 건데 어쨌든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진다. 물론 요즘은 그런 말도 소용없고 그냥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과 같이 투기에 조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말은 항상 나옵니다. 손으로 한 모든 일,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한 것이 왜 무의미합니까? 만약 그것을 통해서 내가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도 얻고 존경도 받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다 써버려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부와 영광이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무의미하게 여깁니까? 바로 인간 자체의 한계 때문입니다. 지혜도 유한하고 자원도 유한한 것 이상으로 인간의 삶에 가장 유한한 것, 절대 변하지 않을 유한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명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노력해서 얻고 누리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고 심지어 다른 얘기하면 착취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집권자, 권력자, 부자들 중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현재와 지금의 삶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아간다 생각하면은 그냥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대충 막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라는 사람들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이런 삶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고자 애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헛되어 바람은 잡는다는 말씀을 제가 열심히 떠들겠지만 그걸 듣고 들어도 그래 그럴 건 맞는 말이지 그렇겠지 하고 돌아가 편안함과 안락함 더 많은 쾌락과 높은 권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 짓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없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작 정말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이 전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언젠가 사라지게 되는구나. 솔로몬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시황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로초 찾아 애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수명의 한계를 느끼며 슬퍼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영원할 수 없기에 헛된 것이며 그 대단한 것도 쇠퇴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기에 바람을 잡는 노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유한한 것임과 언젠가 다 버리고 가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수고한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이런 수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집착하면서 이것을 자기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분명 문제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 말씀에서는 무의미하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 현세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지금 이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육체는 부활하더라도 영혼은 그대로입니다. 그때 가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지금의 이 모습,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 마음도 그대로이고 내 생각도 그대로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 내 가치관,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며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지 않아도 우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물러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이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혹은 주님의 정상 참작만을 바라면서 그분의 자비하심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요 문제입니다. 내가 이룬 것들은 사라집니다. 내가 즐기던 것들, 내 만족을 위해 취한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분명 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게 해온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은 주님께 나아간다고 치면은 내 육신이 사라진 다음, 내 육신이 죽은 다음에 내가 해온 것들, 내가 이룬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도자 전구에 연구한 바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휴고하며 얻은 것, 내가 애써서 이룬 것들도 결국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얻어도 번영하고 업적을 쌓아 올려도 결국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경외하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앞의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광과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여, 이 소망을 항상 품게 하사 주님을 바라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을 버리고 얽매이지 아니하며 참 자유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